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네, 오늘 이거 세 가지 다를 하려면 밤에까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간 가운데 아마 용서할 것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기독교인의 자세가 있는 분들은 극히 드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서할 것을 용서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용서하지 못함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손해보고 너무 희생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오게 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기독교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 너무 억울하지, 용서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억울한 걸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성이 되어서 담이 되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로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37절에 그렇게 시작이 되죠.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는 남을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말고 뭐를 하라? 용서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 누구 때문에 비난하고 마음 아파하고 누구든지 다 있어요. 인간이 살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있고 덕을 보는 것도 있지만 이 용서하지 못하는 영성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완전하게 세킹을 받지 못할 때는 한마디의 말씀을 정확히 해드립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용서함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때는 없어요. 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사는 때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생각해봐, 이 용서가 어디에서 나왔겠노? 이 땅에 있는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반역을 해서 자기 갈 길로 가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은 이 땅에 인류가 짓는 죄, 음란 계통의 대화, 탐욕, 도적, 살인 이런 거 이야기하려면 그 단어를 내 입에서 그거를 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주님은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용서하라로 모든 것을 매듭을 진다. 어떤 것이라도 용서하라.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도 멸망치 않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구절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는 너희와 더불어 용서함으로, 내가 용서함으로 너희에게 다가왔다 함으로 너희도 나의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해야 한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용서해야 한다. 그러니까 용서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인간적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에 있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더러 가끔 생겨요. 예를 들어서 명예를 누가 완전히 파손시켰다든지, 어떤 때는 가산을 완전히 탕진해서 가게가 무너지게 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에게 억울한 뒷말을 해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활동을 못하게 했다든지,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들어가는 일들이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6장 37절에서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뒤에 있는 용서를 너희가 받겠다라는 이 용서는 뭐냐면 너희가 노임을 받을 것이라. 노임을 받을 것이라. 왜 그러냐면 용서치 못한다라는 것은, 용서하지 못한 것은 어디서 엄청난 삶의 어려움이 오냐면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요. 저 사람만큼은, 우리 아빠한테 잘못한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나도 용서 못해. 자기가 용서 못한다라는 말을 선포하자마자 내 가는 길에 완전히 우리 남북에 쳐져 있는 그런 벽이 딱 쳐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지만 절대로 나는 그 사람 용서 못해 하는 순간에 내가 놓은 내 말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내 길이 막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해라 그랬어요. 용서다라는 것은 아무리 억울해도 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단계의 열린 문으로 너를 돕겠다 그 말. 용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용서라는 말은 놓아 보낸다라는 말이고 빚을 탕감해 준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은 정말 확실히 말해드릴게요. 정말 말해드릴게요.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인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말미암아 그 엄청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시아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30년을 넘게 사시아했고 그 사는 사람이 들어갈 굴도 없이 오직 구원만을 위해서 사시다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온 몸이 완전히 물과 피가 흐르고 온 몸에 채찍질이 저걸해서 성에 남은 이 육체 완전히 가루가 될 정도로 처맞고 그분이 골고다 언덕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많이 빼먹기 때문에 예수 믿고 자기 잘났다라는 자기 자랑을 하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랑에 푹 빠져있는 죄가 가득하다.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자랑하라. 여러분과 저는 자랑할 수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용서해 줘서 어느 순간이라도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 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용서하는 거, 용서하라고 너희한테 내가 애원하는 거 아니야. 용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듭났으면 생명이 하셔도 용서하는 것이 너희의 삶에 살아갈 길이라 그 말. 기독교인의 본질의 나의 자세와 하나님의 말씀하신 나의 모습하고 격차가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우리에게 왔고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진행되고 모든 것이 주께로 가야만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말에나 이래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것이 내 입에서 하루에 1000번 만번 나오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것을 내가 찬탈한 거고 도적질한 거고 교만해진 거고 잘못 가고 있는 거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 말이야. 아멘. 말의 뜻을 잘 아시겠죠? 그래서 용서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쓴뿌리로부터 치유가 되는 거죠. 쓴뿌리는 누가 갖는 거예요? 사람이 갖는 거예요. 쓴뿌리는 뭐예요? 나만이 저놈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주지 아니할 때는 성가셔서 못 살아. 다른 사람들만, 이 사람은 비판, 저 사람은 비판, 목사도 비판, 장로도 비판, 권사도 비판, 자기 뜻대로 눈에서 보이는데 어떤 사람? 인격이 병든 사람, 그걸 우리가 말해서 쓴뿌리가 들어간 사람, 아무 것에도 만족을 못해. 모두가 다 자기가 판단해. 그건 아니다 그 말이야. 아셨죠? 그런데 주님은
그 종을 놓아주고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주고 놓아주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랬어요. 그러면 용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기본적인 원어적 의미는 뭐냐? 아폴루오예요. 아폴루오는 그 의미에 있어서 원어적 의미니까 용서의 정의는,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정의는 어떤 일로부터 어떤 사람을 완전하게 자유케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자유케 하는, 완전하게 놓아준. 이 사람이 나한테 100억의 빚이 있지만 어떻게 이 사람한테 100억을 받겠어요? 원천적으로 너는 갚을 수 없다. 그럼 100억은 어디로 가? 하나님, 나 이 영혼 용서하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를 용서하시는지 아시죠?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그릇이 되도록 하고,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있는 부담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말은 뭐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대로 나는 살고, 이 영혼은 채무에 달려있는 것에서 탕감시켜 주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채무로부터 누구를 놔준다, 자유케 한다, 이런 것들. 똑같은 의미가 그 혈류병에 12년 동안 걸려서 정말 죽어가는 여자가 남자들이 그렇게 모여있는 그 틈새기 방마에 땅바닥을 기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더니 예수님의 몸에서 치유의 불이 쫙 나가고, 아무도 그 여자는 거기 들어갔다 나왔는지를 모르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도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니,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것이 예수님과 더불어 사느냐 그 묻고 싶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님 안에서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셀이 서로 저기 하고 셀이 만나서 막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될 때는 서로가 치유의 불도 파송하고 서로가 저주로부터 빠져나오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용서의 불을 파송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차단된 영혼들을 자유케 합니다. 이 영혼을 하나님 오늘로부터 내가 용서합니다. 용서한다고 내가 전하겠습니다.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대로가 내 삶에 열리고 그 사람에게도 열리게 하소서. 이러한 열고 여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내 교회 와서 예배 보고는 사는 삶은 자기가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죽고 그냥 사는 삶의 생각은 세상으로부터 1mm도 돌파가 안 돼. 기독교인은 그게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아멘. 함으로 말미암아 아폴로 용서한다라는 그 개념의 중요성은 누군가 누구를, 어떤 사람이 누구를 자유케 해준다, 어떤 사람이 누구를 놓아준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모든 삶에 어떤 문제, 이 문제 어떻게 하지? 그럼 벌써 잡힌 거예요. 이 문제를 의논도 할 수 있고, 그 사이 그것이 상대방이 있는 어떤 문제라면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문제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사람이 먼저 기독교인에게는 이 영혼을 어떻게 자유하게 해줄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이 자유해지면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나에게 대할 것을 기억해서 가져와도 좋고 안 가져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되지, 그죠?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이 용서한다라는 그 성경의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쟁을 하다가 포로로 잡은 쪽에 그 포로를 놔주는 걸 의미해요. 우리의 삶에 전쟁이 없어요? 있어요. 각가지 전쟁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영성에 있어서 교만은 그러면 어떤 영성을 의미하는가? 교만은 절대적으로 거만하기 때문에 교만하다고 안 해요. 교만은 이런 심지가 있는 사람이 교만해요. 여러분 각자 저 또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교만이라.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지체되고 자꾸 저기 할 때는
내 안에 교만이 있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단호하게 부숴버려야 돼. 교만에 끌려가면 내 삶의 축복의 문이 닫혀요. 그게 가장 큰 거야. 교만의 영이 들어오면 축복의 영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안 들어와. 교만은 대단히 큰 우리의 축복의 벽이 되는 것이다. 교만이 있는 사람은 쓴뿌리가 있습니다. 하나 되지를 못합니다. 끊임없이 성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몸을 분리시킵니다. 용서해야만이 자유가 와요. 용서해야만이 자유가 와요. 그리고 예배 볼 때 심각하게 보지 마세요. 은혜로 보세요. 얼굴에가 막 하늘의 영광이 가득하고 자유하고, 나는 이 예배만 끝나면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아멘. 그런데 그래 하지 못할 때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정죄감과 죄책감이 들어가요.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과거를 용서할 수가 없고 남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는 자유해야 한다. 내가 너를 용서했어.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했어도 나는 나를 용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고집이 됐다 그만. 그런데 목사님, 그런 성도도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용서했어 하는데도 자기는 자기를 용서를 못해. 하나님의 용서는 네가 나를 용서해야 하늘의 축복권이 내게 밀려오는데,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저 용서하셨는데 그래도 나는 못하겠거든요. 내 양심이 허락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이 문에만 와 계시지 문 안으로는 못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쓴뿌리가 가득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것마다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어. 교회 와서 사람이 무슨 말만 해도 그 말을 전부 다 자기에게 적응해. 아마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교만은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하고, 교만은 그 쓴뿌리를 가져오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보다는 미움의 관계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만으로 들어가 버리면 눈이 이제 함으로 말미암아 멀어지고 미혹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생명과 진리의 포인트보다는 이전에 내가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가게 전통을 따라 보았고 느꼈고 학교에서 배웠던 대로 하기 때문에 그냥 미혹에 쉽게 빠져요.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할 때 그것은, 믿음의 성장은 자기가 몰라요. 끊임없이 쉬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가야 돼요. 끊임없이.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믿음의 성장이 내게 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우리의 판단이 성숙해서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의 동행의 역사가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있었던 세상에 가까운 내 생각 가지고 주여 주여 몇 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점진적으로 굉장히 느리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건 대단히 어려워요. 왜? 끊임없이 옛사람이 내가 돌아오게 돼. 그러나 그 옛사람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고 내 영계가 돌파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계가 왜 이렇게 둔하고 미련합니까? 주님 붙들어 주세요. 나 혼자 하다면 사흘 하면 끝나버려. 내 교회가 같이 하면 싫어도 와보고 좋아도 와보고, 어떤 날은 확 하나님 앞에 갔다가 어떤 날은 나 여기 오기 싫은데 이런 생각도 나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하나님께서 붙잡아주는 그 시간이 되면
그때가 되면 이제 누가 붙잡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내가 딱 가서 쓰고 딱 가서 쓴다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니 내가 기도하는 자리를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는 이제 너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일하겠다라는 하나님과 기도자가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나를 계획하고 절대적으로 어디가 아프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영혼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시려면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것도 1.1핵도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하나님과 내 생각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과 내가 주님 안에 나 있고 내 안에 주님 계셔서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이 삶이 하나님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지만 나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점을 딱 찍고 쓰임을 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이 땅에서의 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자기의 사역을 자랑하는 사람은 길이 이미 닫힌 거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다라고 따라가기 시작하면 몇 번에 걸쳐서 훈련의 시간이 있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그 시간으로부터는 하나님 외에는 내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내게는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역자가 내 사역이 어쩌고 그러면 그 사역을 부르짖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없고 사역이 하나님인 사람. 사역을 하나님화시키면 안 되는 것이라. 사역은 하나님이 내게 심부름시키는 것. 심부름하는 사람이 심부름해야지 하나님이 이 심부름을 어째서 저째서 하고 있으면 되냐고만. 사역은 심부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조금도 이탈되지 않기 원해서 하나님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아멘. 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만이 있는 것에 또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용서를 우리가 잠깐 말했습니다. 용서와 교만. 용서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는 것을 용서라고 하죠. 그리고 마음의 상처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은 과거에 매달리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삶이 현재 나를 살아가는 가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해질 때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가 오늘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과거의 내 삶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매달려져서 쓴뿌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계속 자기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새롭게 되는 기회로 나아가야 되고 이것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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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는 곧 뭐의 선두주자예요? 사랑하고 섬김의 선두주자가 용서예요. 용서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네, 마태복음 6장 너무 중요한 말이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리라. 네, 용서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불러일으킵니다. 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너희 중에 그 사람이 땅에서 무엇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르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나는 교회 혼자 다니기 좋아해. 그런 건 없어요. 교회는 반드시 몸과 더불어 함께 커요. 나의 부족을 몸이 이해해주고 저 사람의 부족을 내가 이해해주고 저 사람의 부족을 내가 도와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족, 그리스도인들이 연합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아멘. 하기 때문에 용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치유를 가져오는 원동력입니다.
용서는 또한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용서하기로 우리가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유케 할 때 하나님이 상처를 풀어주시고 치유가 역사되기 시작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을 내가 먼저 놓아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상처 입었던 그 영혼이 자유케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